순종 없는 구원은 없네요. 없어. 네. 한국 교회가 부패 지수가 저렇게 높고 거짓과 불의가 그리고 갈등이 저렇게 심각한 나라가 된 거예요. 칭의의 복음 자체가 잘못 이어져서 그래요.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와 심각한 목회적 문제, 영성의 문제, 삶의 문제. 대안이 칭의론을 올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이 근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게 바로 구약에서도 그렇고 뭐 중간기 유대교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또 독자들에게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는 그가 말하는 믿음이 결코 순종을 혹은 사랑의 역사를 배제하는 믿음이 아닌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When God saves a person, it makes a difference in your life.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목사의 입장에 서면 이름은 요란하지만 행위가 죽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저는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러분 아시고 싶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복음이 얼마나 변질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둔감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름만 살았고 행위는 죽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이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는 진리의 양면성이 들어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의 진가는 순종하는 행위로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행위는 구원의 필연적인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는 따로 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가리켜서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믿음과 순종을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고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로마서를 설교했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야고보서도 진지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 책에 보니까 이 본서의 목적은 야고보가 비판하고 있는 피상적인 믿음 이해, 곧 우리 교회에 널리 펴져 있는 실속 없는 칭의론이 바울의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불량품 복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여기에 실속 없는 칭의론, 불량품 복음, 피상적인 믿음, 이것이 어떤 것들인지 혹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믿음이 행위와 함께 간다, 혹은 행위를 통해서 완성된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야고보 읽을 때는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바울 서신으로 넘어와서 복음을 얘기할 때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할 때는 우리의 행위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행위와 엮어질 수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렇게 이해한 바울이 맞다면 오수는 있는 거죠, 신약 성경 내에. 근데 야고보뿐만 아니라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바울 서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문서는 다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죠. 순종 없이는 마지막 구원에 이룰 수 없다 하는 관점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뭐냐면 순종하지 않으면, 혹은 거룩함을 추구해라, 이거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뵙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신약의 다른 모든 문서는 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에 목소리를 모으고 있단 말이죠. 그럼 바울만 따르냐? 그건 아닐 것이다. 그럼 어떻게? 신약 성경 전체를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럼 어떻게? 바울 자신을 다시 읽어보자 하는 거죠. 바울은 과연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다시 읽어보니까 바울도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또 독자들에게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는 그가 말하는 믿음이 결코 순종을 혹은 사랑의 역사를 배제하는 믿음이 아닌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어렵게 되느냐, 구원을 받게 되느냐 하는 문제와 관계해서 유대주의자들과 날카롭게 대립할 경우에 있어서는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의 행위를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대립할 경우에서는 바울은 철저하게 행위를 배제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의 행위들, 곧 할례, 절기 준수, 음식 규정과 같이 유대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이 세 가지 규정을 특별히 강조하고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 율법의 행위들이란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만 사용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관계를 다루는 문맥에서 등장하며 그 의미는 율법의 도덕적 준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할례, 절기 준수, 음식 규정과 같은 율법의 규정들에만 집착하면서 정작 율법의 다른 계명은 지키지 않는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의미한다. 바로 이런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율법의 행위들로는 의롭게 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바울이 반대한 것은 껍데기 정체성이었다.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껍데기 정체성에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제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비난을 하고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 왜 그러냐 하면 그 믿음은 갈라디아서식으로 말하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고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결국 생명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죠. 바울은 그런 복음을 말하고 싶었다는 거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하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그리고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마지막 16장 20절에서는 순종하는 믿음 헬라 문법적으로 본다면은 순종 곧 믿음 믿음이 순종인 것처럼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인데 바울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순종을 배제하는 사랑의 행위를 배제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바울 역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진정한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인데 바로 그 얘기를 하면서 믿음과 은혜의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복음을 선포하고 싶었던 그런 점에서는 사실 우리가 바울을 너무너무 잘못 읽고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계속 이제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순종이나 행함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은혜와 믿음으로만 순종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하고 사도 바울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강의를 이제 많이 하면서 실험을 해보면 사람들은 믿음과 은혜라는 두 단어를 구분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머릿속에 남는 생각이 뭐냐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는 생각이 남아요. 은혜도 똑같아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그러니까 두 단어를 다 던져줘도 효과는 똑같아요. 행위가 아니라는 생각을 결국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무슨 단어를 말했는지 기억을 못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행위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세의 그 행위를 공로로 봐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구원을 얻는다는 왜곡된 신앙의 반발로 은혜로만 믿음으로만을 강조하다가 정작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성경의 가르침 그쪽은 외면했구나. 우리가 주의 심판 때 우리의 행한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그거 싹 빼버렸구나. 의의 열매 안 맺으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경고가 성경에 곳곳에 있는데 그분은 다 뺐구나. 루터는 인간의 행위를 동반하는 능동적인 의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수동적인 의로 이렇게 나누면서 전자를 복음, 후자를 뭔가 배치되는 율법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는 성경 전체를 복음과 율법으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능동적인 의를 주장하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부분적인 교훈까지도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성경을 복음과 율법으로 이렇게 나누는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라든지 복음서 자체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 속에서는 로마서든지 갈라디아 전체가 사도 바울의 복음의 표현인데 그 복음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은혜로 주어지는 의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능동 여기까지도 분명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즉 바울이 말하는 복음 속에서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믿는 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 즉 바울의 복음은 직설법과 맹례법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 속에서 산상설교에 나타나고 있는 제자도에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 안에도 제자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루트의 복음과 율법, 능동적인 칭의와 수동적인 칭의를 이렇게 나누는 것은 온전하다고 보기는 힘든다고 봅니다. Roman Catholics believed that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were one and the same. The Lutheran movement reacted against the Catholics, and so they separated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as far as they could. But the second generation Reformed Protestants like Calvin, they wanted to say that justification was distinct from sanctification, but they brought them as closely as they could without identifying them with each other. 켈빈에게 있어서는 칭의 없이 성화 없고 동시에 성화 없이 칭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켈빈의 경우에서는 성화 없는 칭의를 어느 순간에도 생각지를 안 했습니다. 항상 동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그 사람이 참된 칭의를 받은 자인가 할 때는 성화의 결과를 통해서 칭의의 여부를 알 수 있을 만큼 이 성화의 중요성을 켈빈은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문제는 서구 개신교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칭의의 성화의 문제가 이 켈빈의 견해보다도 루트의 견해가 더 영향을 미치고 마치 루트의 견해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고 가르친 점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루터는 바울의 복음을 잘못 이해함으로 복음과 율법, 수동적인 의와 능동적인 의, 믿음과 행위, 칭의와 성화를 서로 분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믿음은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루터의 가르침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일치하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내용과도 상충되는 것이다. 문제는 서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러한 루터의 주장이 마치 바울의 가르침을 대변하는 것으로 가르쳐왔고 우리는 지금까지 행위를 배제하는 믿음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라고 믿어왔다. 성경은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지 않는다.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이다. 청중은 원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모두가 아멘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하고 열광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면은 얼굴이 금방 굳어져 버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예배 분위기가 금방 싸늘해져 버립니다. 듣기가 싫고 몹시 거북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는 비슷한 반응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청중의 반응에 예민해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일부러 골라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신 죄라든지 회개라든지 순종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하는 듣기 피곤한 말씀은 할 수 있으면 피하거나 꼭 말을 해야 할 때는 달래듯이 부드럽게 말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절대로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절대로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일이 강단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 결과 저도 모르게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키는 설교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는 그 얘기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게 뭐냐? 찾아보자는 거죠.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왜 믿음이 중요하냐? 믿음이 아니고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성령을 못 받지 않냐. 로마서에서도 아브라함 얘기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지. 안 해도 된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그 믿음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이제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라고 말할 때 결국은 바로 그 생명의 통로가 이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그러면서 믿음과 은혜의 언어는 실제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 행위를 소위 이렇게 무력화시키거나 어떤 도덕적인 열성을 좀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방식으로 작용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소위 도덕적으로 액티브한, 도덕적으로 아주 이렇게 역동적인 다른 개념과 쉽게 붙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믿음의 행위. 근데 우리 성경은 또 행위라고 번역을 잘 안 해. 믿음의 역사라고 이상하게 번역했어요. 믿음의 행위. 예,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잖아요. 또 로마서에서는 믿음의 순종. 두 번이나 나오죠. 처음과 끝에. 갈라디아서에서도 그 믿음을 유일하게 딱 정의하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5장 6절이죠.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 만약에 바울이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가 아닌 믿음을 말하고 싶었으면 그런 표현이 나오면 안 되죠. 산통 깨지니까. 결국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이다. 같이 갈 수밖에 없죠. 바울은 그래서 율법의 순종이라는 말을 대체하기 위해서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을 썼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 그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행위로서 그게 우리 공로로 하나님께 제시하는 그게 아니고 이게 삼위일체적 은혜의 구조구나. 이게 아까 내가 설명한 대로 의의 열매가 뭐라고요? 바울의 언어로는 성령의 열매. 빌립보서 1장 11절은 뭐라고요? 의의 열매. 로마서 6장도 마찬가지예요. 의의 열매를 성령의 은혜로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 선행. 그게 우리 힘으로 맺어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내세워서 이 공로를 인정해 주셔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시든지 아니면 구원을 세례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상급해서 하늘나라 아파트에 좀 로얄층으로 보내주셔. 그런 말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5장. 육신을 좇는 삶이 아니고 성령을 좇는 삶. 그게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로. 그러면 맺는 열매가 뭐예요? 그게 선행이에요. 의의 열매. 그게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성령 열매.
그 행위가 있어야 된다니까.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예수님도 우리가 선한 열매 맺지 않으면 어쩐다고요? 심판의 불에 태워버린다고. 성령의 은혜로 맺는 의의 열매를 우리가 공로로 하나님께 제출해서 마치 우리 공로인 것 같이 이것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큰 상급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당연히 칭이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의의 열매의 선행이야. 그거 없이 칭의 완성이 이루겠다?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러면 이 현재적 칭의를 성령을 쫓는 삶을 따라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죠. 순종하는 말씀 순종하는 사는 거지. 근데 말씀 순종을 요약하면 이중 사랑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그러면 순종 없는 구원은 없네요. 없어. 네. 한국 교회의 어떤 그 분위기가 행위를 얘기한다든지 순종을 얘기한다든지 거룩함을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건 바로 행위 구원론자로 직결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거부감이 들어오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렇죠. 그리고 패러다임의 문제죠. 패러다임이 소위 말하는 바울, 정확하게 해석된 바울이 아니라 피상적으로 오해된 바울 패러다임에 갇혀 있으면 어디를 펴도 그게 맞춰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 안 맞춰지면 슬쩍 넘어가고. 근데 이제 루터처럼 야고보서는 지푸라기야 이런 소리는 안 하죠.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근데 조용히 넘어가죠. 근데 무시하는 건 마찬가지죠. 통합이 안 되니까. 근데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한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 성경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다 무시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석을 보면요. 히브리서나 마태복음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혹은 사도들의 경고가 계속 나오잖아요. 거의 모든 논조가 자꾸 이렇게 변증적이에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이렇게 그런 말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줘야 주석인데 뭔가 특정한 교리를 염두에 두고 자꾸 그걸 변호하기 위해서 글을 써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주석이 아니지 그거는. 그럼 그 성경을 성경대로 보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틀 안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죠. 그게 이제 행위가 포함되지 않은 구원의 방정식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라는 변수는 없어요. 그 방정식 속에. 그러니까 밖에 따로 놀아요. 근데 행위를 가지고 들어오면 이게 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적인 사고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결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결국 그렇게 우리가 칭의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윤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저희가 그렇게 배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윤리나 행함이나 또는 거룩함을 이야기하면 행위 구원론자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큰 지금 과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가 세례 때부터 현재 최후 심판 때까지 은혜에 의한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이에요. 근데 현재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는 은혜를 덧입어서 선행을 해야 된다. 그걸 강조했더니 그게 행위 구원이라고 하니 내가 이 책에서 그걸 그렇게 강조해서 이게 왜 은혜에 의한 구원인가 설명했는데도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아까 제가 사적으로 대화할 때 뚜껑 얘기를 했었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뚜껑처럼 딱 덮여있는 그걸 뺏겨야 우리가 액면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교수님 책에서도 야고보의 해석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칭의는 또는 구원은 행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야고보서의 분명한 가르침은 이 미래 구원에는 올바른 행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 마태복음과 야고보서 두 글에서 모두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종말론적 구원에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176페이지에서 갈라디아서의 칭의 교리는 행위와 무관한 칭의 혹은 구원을 가르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수님 마태복음,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모두 행위 없는
칭의나 행위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신칭의를 가장 날카롭게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편지가 갈라디아서거든요. 그 편지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5장 21절에 이제 그 육체의 행위들이라고 부르죠. 육체의 일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육체의 행위들 쭉 열거하고 마지막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업신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 이게 뭐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콩 심으면 콩,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두 가지로 해서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릴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파멸을 거둔다. 썩어짐을 수확한다. 끝장난다는 얘기죠. 반대로 우리가 성령에다가 혹은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면 그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수확한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는 방법은 성령에다 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심으면 끝장나요. 그게 갈라디아서 얘기란 말이죠. 그럼 갈라디아에서 믿음으로 의롭다심 받는다는 얘기 할 때 무슨 말이 하고 싶었겠느냐는 거죠. 행위 없이도 구원받는다는 얘기 하고 싶었겠냐. 그러면 조금 전에 언급한 그런 구절들은 나오면 안 되죠. 소위 칭의의 의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유대주의자들과의 대립 가운데서 칭의의 의를 사용하지만은 성화의 의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등등 교회 상에서 성화의 의를 주로 사용할 때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하는 가운데서 바울은 성화의 의를 말하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이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 강조는 당연하게 윤리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이미 거룩해졌으니까, 거룩한 자들이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거룩함이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거는 율법주의자와 같은 생각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목회자들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는지. 그건 하나님한테 여쭤보라고 얘기해야죠. 그래.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면에는 소위 이제 개신교적인 어떤 의미에서 완벽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근데 그 완벽함이라는 개념이 왜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만으로만 돼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의 점수로는 안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몇 점을 맞아도 안 돼. 근데 우리가 아무리 순종해도 안 되게 만들려면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벽함이라는 개념이 교리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 정도로 완벽 안 하면 다 국물도 없어. 그리고 이게 주신 거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 온전하라고 말할 때도 그것은 일상적인 의미에서 온전하라는 얘기지 소위 어떤 개신교적인 의미에서 소위 순도 100%라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구약에도 하나님이 칭찬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고도 쳤던 사람들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이제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을 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이 정말 엄백한 눈으로 보시면 구원 아무도 못 받겠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 순종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실 때에는 그게 이제 뭐 궁극적인 그 근거는 아닐 수 있지만 그 순종을 보신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어떤 순종의 수준을 놓고서 하나님이 소위 접어주고 들어가시는 거죠. 봐도 그렇지만 미리 좀 이렇게 넣어놓고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대하시는 거지 뭐 소위 무슨 이렇게 컴퓨터 다루듯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의도를 오해해서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죠.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 이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제 그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얘기거든요. 걔는 진짜로 지 하고 싶은 거 잘하고 살다가 막판 죽을 때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또 이렇게 천국 가는 완전히 그죠? 아주 이렇게 가장 모범 사례.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게 뭘 말해주냐?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선하신 뜻으로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냐면 순종하라고 요구하신 거죠. 만약에 그 친구가 이렇게 십자가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 판결이 바뀌어가지고 빌라도가 죽이지 말고 이렇게 살려주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 사람 살아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처럼 역시 순종하는 삶의 과정을 살겠죠.
우리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런 경우는 소위 특별한 상황들이죠.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분명한 효과는 있지만 그것이 순종이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성경의 많은 가르침은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죠. 그러면 그런 거 함께 살피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구원을 하시지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요구를 피할 수 없는 거죠. 몇몇 그 목회자들이 이제 가장 염려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구원 이후의 삶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 행함이 중요하다고 이 얘기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단의 교리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교단 교리를 고쳐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한국에 지금 개신교의 중세 카톨릭교의 획입니다. 종교개혁 때의 구호들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에 의해서만, 성경이 교회의 전통 위에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개신교가 성경을 우리 교단의 전통적인 신학에 근거해서만 해석을 해야 된다. 거기에 맞게만 해석해야 된다. 이건 더 이상 개신교가 아니에요. 바울이 근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게 바로 구약에서도 그렇고 뭐 중간기 유대교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전제는 행위 없이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그 전제는 바울에게서도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죠. 한국교회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온전한 복음을 다시 회복하면 온갖 더러운 죄로부터 그 죄에서 나는 악취로부터 이 사회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건져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이전되며 이것이 구속이요 죄사함이라. 이게 칭의야. 칭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로드십 체인지로 이해를 해야 된다. 칭의라는 것은 미래의 심판에 이루어질 선포를 미리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잖아요, 그죠?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걸 구원이라고 불러요. 이미 얻은 구원이라는 생각을 벗어나서 구원의 소망, 구원을 받은 자로서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구원을 향해 가는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되어졌고 지금 계속해서 의로워지고 있고 앞으로 또 계속 의롭게 될 것이다.